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7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일으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부패가 심해지는 개인이나 단체를 보면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부패가 심각해지게 되는 시간과 그런 단계들을 지나서 그리고 부패가 깊어질수록 타락이 깊어질수록 곳곳에서 그 부패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곳곳에서 일종의 누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심해지면 곳곳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들이 눈에 보여져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그것을 받기 너무 늦은 것처럼 마치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오히려 모르게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패가 시작될 때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괜찮겠지. 그리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나중에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가 되죠. 그래서 그런 조짐들이 조금씩 나타날 때 빨리 그에 대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문제를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작게 느껴져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방치하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와 타락은 점점 깊어져서 그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충격적인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단지파와 미가의 왜곡된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단지파와 미가는 동일한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만든 신들이라고 해요. 이게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미가는 내가 만든 신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게 우상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결국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들이, 인간들이 복받기 위해서 자기의 손으로 인간이 만든 거예요. 미가도 그렇고요. 결국은 자신들이 복받기에 만든 결국 그 신이 인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미가를 도울 수도 없고, 나중에 후에는 단지파를 위기에서 구할 수도 없는 무능한 신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이라는 것은 인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을 도울 수 없는 무능한 신이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능한 우상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쉽게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타락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서부터, 모세 때부터 그랬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우상의 자리에다 하나님을 올려놓았을 뿐이지 그들이 섬기고 있는 건 우상이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을 내려오지 않자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음란에 빠지게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우상을 가리켜.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로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방식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죠. 사실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다를까? 자기만의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자기의 생각이 만들어낸 하나님, 자기의 욕심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겉모양을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구가 신앙의 모든 중심이에요.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만이 있죠. 하나님도 안중에 없죠. 다른 지체들 안중에 없죠. 오로지 신앙생활을 자기중심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중심성, 이것이 타락의 죄의 근본적인 원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자기중심성 타락의 근본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두 번째는 단지파에게서 보는 그 폭력성,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찬의 자화상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이스를 점령하기 위해 쳐들어온 단지파가 그 땅에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라이스 주민들을 그 주민들의 땅을 점령하는데 헤렘의 법칙을 적용시킵니다. 헤렘의 법칙이 뭐냐? 우리 27절, 28절 보겠습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 헤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멸입니다. 진멸. 완전히 살려두지 않는 거죠. 완전히 씨를 말리고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단지파의 이 폭력성은 레인을 협박할 때도 드러났었고 미가를 협박할 때도 드러났었는데 이 라이스의 주민들을 점령할 때 아주 그 최고조 그 모습이 드러나죠. 저는 이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포악한 이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과는 싸우지 못하고 도망치고 아모리 족속을 피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에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그것도 완전히 진멸해서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타락의 정점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단지파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도 어떤 특징을 드러내느냐 하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무자비할 정도로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타락의 증거라는 거예요. 부패의 심화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현상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또 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권력자들에게는 밀착되어 있고 약하고 소외된 이웃에게는 냉정하지는 않는지 그것이 타락과 부패에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기독교는 크리스찬은 약한 자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고 약한 자의 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권력이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가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강한 권력의 힘에 서시겠습니까? 힘없고 약한 자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요 늘 약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의 편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믿음의 명문가라고 할지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모든 타락의 한가운데 있었던 그 이름 없는 레인 청년, 그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고 지금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된 이 청년의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누구예요? 모세의 손자였고 게르솜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죠.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인도했던 그 이스라엘의 민족 영웅은 아닙니까? 민족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근간이 되었던 삶과 신앙의 근간이 되었던 그 모세 오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의 명문 가문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0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사사기가 처음 시작될 때 사사기에 어둠이 오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을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태어나기 시작했다. 즉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와 신앙의 계승과 믿음의 전수를 하지 못한 결과 사사기에 이 암흑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믿음의 명문가라고 할지라도 안심할 수 없다. 아무리 믿음의 명문가고 오늘날로 따르면 믿음의 몇 대, 3대, 4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과 신앙의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 계승에 대해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믿음, 신앙 계승과 믿음의 전수가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믿음의 세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또 우리 세대가 사사시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잘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하나님 모두 충격적인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는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믿음의 몇 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믿음의 명문가문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의 전수와 말씀의 신앙의 계승과 말씀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모세의 가문이 충격적인 모습이 그 결말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과 신앙을 아름답게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지는 말씀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요 또 인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매뉴얼인 말씀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고요.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시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추고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에 사사시대의 징조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치하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가정의 신앙을 점검해서 이 사사시대의 어두움의 끝이 우리 시대에 오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금요일 새벽 만난 시간에 다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